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이제 할 텐데요. 칸타타를 할 텐데 우리 성가대처럼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는가 14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와 화목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이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이 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보시면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잖아요. 세로는 누구와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죄 때문에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멀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멀어져 있고 막혀 있던 담을 확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또 가로축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화목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이하에도 보면요.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다 막힌 것을 허물어 주셨다는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처럼 갈라져 있었는데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화해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사님도 부부싸움을 하셨나? 당연히 했죠. 안 할 것 같지만 저도 합니다.
싸울 때는 좋았는데 화해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저 사람이 잘못했지? 또 아내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나? 당신이 잘못했지? 당신이 먼저 미안하다고 해. 나는 못해. 당신이 먼저 해. 그렇게 해서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으니 그 시간이 갈수록 힘든 것입니다. 저도 지치고 아내도 지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존심이 상하긴 하지만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자존심이 뭐 문제가 됩니까? 가정에 평화가 오는데요. 평화가 중요하지 뭐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나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싸움과 화해를 반복하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가?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가? 여러분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먼저 화해를 요청할까요? 네, 사랑이 많은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밉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손을 먼저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 넓은 사람, 좁은 사람은 절대 먼저 안 합니다. 속이 좀 넓은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 사실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해야 하고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먼저 사과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화해를 하자고 하는가? 넓은 마음이 큰 사람, 넓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즉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이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과 동생이 싸웠습니다. 그것을 보고 엄마가 말을 합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 그러자 한 살이라도 더 먹은 형이 손을 얼른 내미는 겁니다. 동생이 하기 싫은 거죠. 미안해. 동생이 먼저 손 내밀면 형 체면이 안 서잖아요. 이제 동생 되는 거잖아요. 스타일 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라고 하는 말은 형인 네가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너가 용서하라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 조금이라도 더 마음 넓은 사람, 조금이라도 속 깊은 네가 하나님 용서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기 싫어서 담을 쌓고 벽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오지 못하도록 강하고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담을 누가 헐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누가 헐었습니까?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모든 책임은 다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누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먼저 찾아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에게 화해하자고 평화하자고 주님이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너희와 화해하고 싶다고, 이 막혀있는 담을 무너뜨리고 싶다고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시나? 하나님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와는 뭐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존심도 없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지? 잘못한 것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먼저 인간에게 화해를 청하실까?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시나?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어요. 하나님 자존심이 없습니다. 왜요? 그 자존심을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크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랑은 자존심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면 자존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다니까요. 오셔서 우리의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은총이고 성탄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총과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오셨고 모든 인간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셔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평화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모든 전쟁과 싸움을 그치는 날입니다. 아무리 싸우더라도 성탄절에는 화해해야 하는 것이죠. 화해하는 날이죠. 아무리 전쟁을 하다가도 성탄에는 안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다가도 성탄이야 그러면 싸움을 그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을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 때문에 성탄절은 성탄절만이라도 여러분 이날만이라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많죠. 싸움이 가득하고 남북이 싸우고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여당끼리도 싸우고 야당끼리도 싸우고 갈라지고요. 정부와 노동자가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친구와 친구가 형제와 형제가 싸웁니다. 우리 교인들끼리는 어때요? 안 싸울 것 같죠? 에이, 싸웁니다. 제가 다 아는걸요. 많이는 안 싸워요. 많이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밖에서처럼 싸우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는 안 싸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안 싸울 줄 알았는데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샬롬이 깨어진 거예요. 갈등만 있고 다툼과 증오와 미움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렇게 미워하고 상처로 서로 아파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싸우면서 서로 고통 주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그렇게 해볼까요? 주님이 우리 오라 하실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 끝내라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은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갈라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그거 끝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평화로 이 땅에 오셨다. 당신이 주님은 그냥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셨거든요.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무조건입니다. 무슨 뭐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랑받을 만한 용서받을 만한 조건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면 내가 사랑할게. 이거 주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용서해달라고 하면 내가 용서할게. 이 주님의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막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빕니다. 요셉, 아우, 우리 살려줄게. 잘못했네. 그리고 막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한 일이 걸리는 거죠. 이제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야 아버지 때문에 우리들을 어떻게 못하겠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노예로 팔아넘겼죠. 그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느니라. 오히려 용서하고요. 오히려 위로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요셉은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시원찮은 분은요, 자꾸 싸우려고 합니다. 믿음이 아직도 시원치 않습니다. 않아서 그래요. 보복하려고 합니다. 보복하려고. 예수님의 정신도 그렇고 바울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악을 행했다고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하고 원수 갚겠다고 하는 이런 나쁜 이런 분레가 돌아가면 이 세상은 자꾸 나쁜 세상이 되고 다투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요셉이 하는 말을 보면 형들이 악을 행했지만 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걸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보복하겠다가 아니라 용서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괴롭힘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입술이 떨리고 심장이 깨질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복해야 되죠.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미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워하면 더 내가 괴롭고 힘들어요.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고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다 풀어지는 거예요. 맺힌 게 풀어지는 거예요. 지난 1999년 7월 4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가고 있는 26살 한국인 유학생 윤원준 군이 인종 우월주의자였던 벤자민 스미스라는 사람이 무차별하게 난사한 총에 맞아서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윤원준 군은 서든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인디애나에서 대학원 공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희생당한 지 8해가 지난 후에 7월 12일 오후 7시에 미국 전 지역에 추모 예배 광경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희생당한 윤원준 군의 사촌형인 박성호 목사님이 나와서 가족을 대표해서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용서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용서하는 것이고 화해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용서 안 하면 여러분 언제 용서하겠습니까? 이 성탄에 우리가 화해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어요? 오늘 용서 안 하면 다음 성탄절까지 또 한 해를 미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화해하지 않으면 또 언제까지 우리가 화해하지 않고 싸우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사랑한다고 고백 안 하면 우리가 언제 고백하겠습니까? 저는 성탄절이 한 해의 마지막에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새해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끝내고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정리할 수 있잖아요. 다 정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나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서 여러분 형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넓은 사람이 되시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갈 수 없다면 그냥 마주보고 대화하기 힘드시면 전화를 하세요. 전화도 힘들다 문자를 하세요. 문자. 그리고 용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여러분,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게 화해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덮어주는 겁니다. 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셨듯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일입니다. 우리의 용서를 듣고 우리의 사랑을 듣고 오늘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날이 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더 행복하고 행복한 성탄,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주님이 오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를 심어주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주님께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평화의 선물이 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